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섬기는 분들이 있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그죠? 정말 그들을 사랑하러 섬기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섬기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요, 그 사랑이란 그 속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야만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순종, 섬김, 희생이 들어가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무엇이 따라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이 그렇습니까? 내 자신 한번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호사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가 누굽니까? 12제자지요. 그죠? 그래서 이 12제자, 그러나 이 12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제자 베드로 한번 보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을 듣고 깨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많이 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고백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려두고 곧바로 주님을 따를 정도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수제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또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유명한 고백을 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고백하던 자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요, 그때부터 주님이 당해야 할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더랍니다. 항변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비난하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냈고 고난받아 죽음을 당할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로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그 열매가 뭔 줄 압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자, 주님을 깊이 아는 자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받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요, 즐거운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다 터지고 살아서 훈련받을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서울로 나 다시 갈랍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즐거운 고난의 길이다. 저는 그 말씀 받고 기가 막혔어요.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객지에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이 말을 줬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즐거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깨닫게 하신 이 귀한 말씀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이 가는 길은 즐거운 고난의 길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산다면은요, 이런 사람은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제자이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뿐 아니라 화도 주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복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도리어 징계와 채찍으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으로도 쳐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면 할수록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은요, 그 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욥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욥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만난 사람,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사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할 때, 또 깨닫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붙이십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는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 비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예. 이 12 제자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도리어 예수를 찌르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찌르고 죽이고 부인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축복의 설교는 끊임없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오직 주님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즉 다른 말로는 주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멸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걸 주셨죠.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러나 그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 직분은,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곧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주님께 올라가는 역사적인 날이 곧 옵니다. 아멘. 휴거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저와 여러분은요,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요, 이 시간도요, 저와 여러분은 기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것은 늦은 비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히브리서밖에는 없습니다. 내세의 능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주 큰 추수가 일어날 때 부어주시는 큰 능력, 천국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일하심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부어지는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 우중에서도 와갖고 기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렇게 기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부어지냐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은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성결한 자에게 주님 외에는 난 아무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요, 다가올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부어질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늦은 비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